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51편 12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샘물, 내 영혼의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 샬롬 상담 코칭 연구소의 소장님으로 계신 시성교회 소통주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구촌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1년 중에 12월을 가장 가슴 설레는 달, 가장 좋아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즌에는 광화문이나 저기 청계천에 나가보면 아이들의 마음을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큼 그 분위기나 장식을 잘 해놓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가족들 간의 모임, 겨울방학 시작, 이 연말 분위기와 축제, 반짝이는 추리, 이런 것들이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즐거움을 제공해 주기에 아이들이 12월을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익어가면 어떻습니까? 12월이 오기도 전에 그런 감성이나 가족과의 따뜻한 정을 느끼는 여유는 점점 작아지고 올해도 벌써 다 갔네? 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양말을 걸어두면 선물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소문에 이 형들을 따라서 양말을 걸어놓고 잠자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원했던 선물과는 달리 초콜릿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 산타가 선물로 주고 간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엄마가 산타 역할을 대신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약간 실망스러웠지만 그 초콜릿은 따뜻한 마음이요,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고 받는 날은 아니죠. 선물은 그냥 포장지요, 박스요. 그 안에 든 내용물은 아무리 좋아도 언젠가는 내 눈앞에서 사라질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포장지를 뜯어내고 박스를 풀면 거기에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야 크리스마스요, 성탄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현대 문명 속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세상을 살아도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실낙원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상실하고 평생 땀 흘려 고생하며 살아도 다음 세상이 보장되지 않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무런 낙이 없이 살아갈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주신 날이 성탄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시편 51편을 읽어야 생뚱맞게 들리던 말씀들이 조금 풀리게 됩니다. 살인 교사죄, 간음죄, 권력 남용, 거짓과 기만, 율법 위반, 책임 회피 등 온갖 죄를 저질렀던 이 다윗이 오늘 이 12절 말씀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는 처음에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저질렀던 그 죄를 감안하면 꿈도 참 야무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는 그 뿌리를 캐보면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인간은 대단해 보여도 별것 아닙니다. 허수아비 같고 갈대 같은 존재요.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구약에 말하는 그 제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오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의무로 바뀝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봉사, 남을 섬기는 그것들도 내 체면을 세우는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텅 비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을 다른 걸로 보상받고 채우려다가 대부분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공식과도 같습니다. 대중들의 인기 속에 빠져서 사는 유명 인사들이 그렇고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 신이 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신상 틀기에 재미를 붙여서 7계명 사건, 돈 욕심과 관련한 사건, 교회 안의 헤게모니 쟁탈전, 교회 세습 등등의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흠집을 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안에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동력자이면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동력자들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한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몸도 병들면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겉으로 나타나는 상처, 그런 통증은 쉽게 끝나질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왜 그런 실수를 하고 죄를 반복하고 있는지 깨닫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의 범죄를 기록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겉으로 드러난 죄, 형사, 민사법에 걸리는 행위에 대한 죄만이 아니라 그 죄가 가져온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이 근본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를 강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의 목적이 단순히 형벌 면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쁨을 다시 누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에 모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 마르다가 봉사하는 일, 음식을 준비하는 일, 이런 준비에 몰두하다가 결국은 불평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고 나를 안 도와주는데 좀 한마디 해주세요. 그것이 마르다의 간청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마르다는 사역에 몰두했지만 구원의 그 기쁨과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르다처럼 바빠서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어디 간지 모르고 찾지를 못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다시 구원의 샘물로 돌아가서 기쁨의 물을 마시.
갈라디아 4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때는 나를 위해서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기뻐했는데 지금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는 구원의 기쁨과 열정이 충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주의와 형식적인 이 신앙에 빠져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목사 선교사들의 크나큰 위험입니다. 처음에는 눈이라도 빼줄 만큼 뜨거웠는데 지금은 형식만 남고 기쁨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이미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무너졌고 지금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마르다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전하지만 정작 내 영혼은 메말라 있을 때, 기도는 하지만 응답의 기쁨이 없을 때, 사역은 열심히 하지만 감사가 사라질 그때 작은 유혹에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그 유혹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사역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죄를 안 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 기쁨, 즐거움이 살아있어야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본질은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핵심은 죄를 씻는 데서 끝나질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살아있으면 설교 준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살아있으면 선교지의 고난도 찬양으로 바뀝니다. 아멘. 구원의 기쁨이 살아있으면 성도들의 문제도 짐이 아니라 은혜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죄 사함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시 누리기를 소원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할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간구가 이 다윗의 시편 51편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배 동력자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바꾸십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먼저 구원의 샘물에서 기쁨을 길어 올려야겠습니다. 그래야 사역지에서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에게도 그 기쁨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다윗이 강구했던 그 구원의 기쁨, 그 즐거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지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